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바꿔야 할 혁명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도 너무 많이 양보되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급속도로 벌어질 것이 미디어 전쟁입니다. 미디어 전쟁. 미디어라는 것은 뭔가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게 하고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입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뭔가를 타고 어떤 도구들을 타고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미디어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담겨져서 전달되어지도록 소리도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빛, 색깔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그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그것들을 바꾸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미디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미디어 전쟁. 그것을 뭘로 바꾸느냐? 바로 RUTC로 바꿉니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게 RUTC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절에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게 미디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 거죠. 내가 그리는 그림에, 내가 흥얼거리는 그 노래에, 내가 말하는 말에, 뭔가 내가 쓰고 그리고 말하고 노래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 그게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살리게 되어진 그럴 수 있는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장이 RUTC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본격적으로 미디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언제부터? 1927년. 물론 그 이전부터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릴 때부터 그 미디어를 가지고 넘어뜨린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이 은근슬쩍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딱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랬죠.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단 말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이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아니 결코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내 인간의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욕심이, 사단과 같은 그런 욕심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그게 최초의 미디어 전쟁에서 사탄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진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미디어를 가지고 이 사탄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927년 메트로폴리스라는 그런 영화를 두고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그런 제작비를 투여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말하면 2천억 원 가까이 되어지는 제작비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흥행에는 실패했죠.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의 그 상영되는 시간도 있고 좀 그때 당시에는 좀 해석하기 힘든, 알기 힘든 그런 좀 파격적인 최초의 SF 영화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뭘 선포를 했냐면 앞으로 제1바벨탑은 실패했지만 제2바벨탑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일으킬 것이냐? 모든 청소년들의,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뭐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그것이 지금 거의 성공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다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전혀 거기에는 감각이 없어요. 뭔가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것만 쌓아가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 불안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다 위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미디어에서. 그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도피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그 자체도 몰라요. 그거 없으면 당장 불안해서 죽어요. 그거 빼앗으려고 하면 엄마고 아빠고 없어요. 선생님이고 없어요. 다 나의 원수야.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매스미디어, 대중의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졌어요. 개인이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방송을 합니다. 먹방, 뭐 메이크업, 뭐 사소한 거, 뭘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걸 꾸미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방송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또 광고하는 사람들, 그 물건을 팔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잘 만드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걸 써달라고, 우리 광고를 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돈이 돼요. 어떤 그 개인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은 3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대요.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해요. 6천만 명이라고 쳐줘도 5%의 그런 구독자가 있는 거예요. 방송률이 단번에 5%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아주 가관도 아니에요. 저 한비 씨도 어느 날 보니까 뭘 보고 있는데 뭘 보나 그랬더니 먹방을 보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먹개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라면 뭐 별별 것들을 다 사다가 막 먹는 그걸 왜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먹는 거, 음식, 음료, 그걸 복음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주신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떡과 음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잠깐 너에게 생명이 되어지지만 나는 영원한 너의 생명이고 영원한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음료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내 그냥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싹 바꿔놓았어요. 아무튼 그런 미디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거, 뭐 사소한 거, 뭐 화장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개인 미디어로 이제 다 만들어요. 그런 것 속에서 자꾸 사람들은 뭘 잃어버려요? 본질, 근본을 잃어버려요.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중을 잃어요. 커다란 힘을 이룹니다. 그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경제도 정치도 움직이게 되어져.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언제나 역사는 그 커다랗게 되어져 있는 여론, 대중, 메조리티를 통하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발전해 간 것이 아니라 마이너리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는 바뀌어져 가. 특별히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내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메조리티를 따라가는,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마이너리티의 그 길 속에서 예전에 출애굽 때 출 블레셋, 출 아람, 출 아수르, 출 바벨론, 출 로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그 속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빨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지 그것을 확정지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메조리티 속에 들어가서 성공할 사람들이 못 됩니다. 이미 그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마이너리티에 들어가 있어요.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가지고 내 인생을, 나의 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겐 계속 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그 빼앗김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일 사람들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계속 그러면 더 빼앗기는 일이 생길 뿐이에요. 나만 지금 더 불편하고 갈등 생기고 어려울 뿐입니다. 눈을 빨리 가나안을 향하여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남길 것이 뭐냐? 바로 미디어 전쟁을 승리할 RUTC를 남기길 원하십니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그것을 남기길 원하십니다. RUTC는 영원히 남게 되어질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일 겁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나의 커다란 사람들이 존경하는 업적을 남겨주고 그런 것도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업적도, 모든 재산도 메조리티에 있는 그것이라면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없어지고 헛된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속에 있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이 들여진다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 속의 영광 속에 기념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RUTC는 지금 그 사탄이 선포해 놓은 미디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그 프리메이슨,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네피림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그 디모닉 메이슨, 그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것을 살리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일 그런 홀리 메이슨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세워가는, 건축해가는 그 홀리 메이슨들의 모임이 되어질 것이 바로 RUTC가 될 것입니다. 홀리 메이슨의 주역들이 그 RUTC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먼저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의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현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나라는 것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죠?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림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자, 다스릴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게 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가 뭐냐? 가난한 것, 돈이 없는 것,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것, 모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그것은 영적인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만 남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죄라고 하셨어요. 죄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에는 반드시 사망, 멸망,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저주와 재앙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진 거죠.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고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그게 죄, 저주, 재앙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뭔가 근심하고 뭔가 내가 분노에 차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나도 모르게 그래서 사탄에게 딱 붙잡혀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영혼 상태가 지금 내가 여기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올무에 딱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잃어버리니까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이 아닌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고 이게 내게 좋은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이 속에서 자꾸 뭔가를 자꾸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 관계도 이 안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이 네피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비기자, 하늘처럼 높아지자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올리고 쌓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되어져요? 홍수로 심판되어지고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떨어지는 것이 사단이 거짓으로 하나님 떠난 나라는 것에 매이고 묶이게 되어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뭔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거기에 묶이고 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러면서 명상도 하고 뭐 호흡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더 깊은 나를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 사단의 종노릇하는 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해방받는,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게 바로 이것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문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들이 말썽을 부렸어. 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썽 부린 그 문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해방받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고 그러면서 그 배경 속에 있는 흑암 사단의 세력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항상 누리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계속 항상 거할 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것이 찾아지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이 신분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 힘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나의 것이에요.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상황에서 자꾸 발 동동 구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의 세력들을 꺾는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돼. 그 권세가 나의 것이 되죠. 저 하늘나라의 배경이 천국 시민권이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계를 정복하는 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게 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나의 것 가지고 내가 조금만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여기에서 찾아지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그 기능이 찾아져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뭐 운동하고 뭐 공부하고 그걸 다 요 안에서 하는 것, 그것으로 돈도 벌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성공이라는 것에 문턱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참된 성공이, 참된 행복이, 참된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나의 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현장을 두고, 그렇죠? 노예인 요셉이 청소하는, 노예하는 그것 가지고, 그 달란트 가지고 애굽을, 이스라엘을 살려내도록 그 현장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돌팔매질하는 그 양치기, 목동, 다윗의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며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본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계속 이걸 누리며 내게 주신 것, 그것 누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 달란트가 찾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뭔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아요. 진짜 나를 찾아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것을 찾아야 그것이 세상을 살릴, 현장을 가게 되어질 달란트가 되어지고 기능 서밋의,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것이 RUTC라는 거죠. 그 외에 요 안에서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후대들의 마음이 계속 빼앗기고 잘못된 나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 미디어 안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나를 몰라주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그런 착각 속으로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현실에 적응이 안 돼요. 뭔가 계속 도피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미디어입니다. 진짜 현실 환경을 제대로 수용하고 그 환경을 초월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RUTC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RUTC를 세우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줄 믿습니다. RUTC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의 나의 것을 찾지 못하면 겉으로 육신적으로 내 것이라고 알고 그것에 집착되고 있으면 어느 날 몽땅 다 빼앗기는 날이 와요. 얼마만큼 빼앗기느냐? 이사야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0분의 1만 남아도 완전히 빼앗긴 거잖아요. 모든 걸 빼앗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 재산이 10분의 1만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가 가치라고 여기는 거, 내가 하나님 없이 뭔가 내 힘으로 쌓아놓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기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요셉 이브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기름진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가만 놔둬요. 그것을 몽땅 잃어버리도록, 그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 고센 땅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노예가 되어지는 40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렘넌트가 끊어지니까 포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더 큰 재앙이 옵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의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돌아갔죠? 1900년 이상 자손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몇백 명씩 한꺼번에 처참하게 사륙당하는 그런 전쟁에 휩싸이게 되어졌어요. 이런 일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래서 RUTC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그 길이 RUTC이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동안 빼앗긴 그 교회와 국가를 회복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저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게 하는 것.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체험시키는 거지.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각인시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미디어를 몽땅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결론적으로 조금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눌 것인데, 그걸 진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살맛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미디어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이 피곤한지 여러분들 자신이 느낄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미디어를 다 바꾸어 놓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뭔가 모르는 그 힘이 자꾸 생기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에 빠진 가정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 RUTC를 세우는 길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대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뭐예요? 우리를 풍요하게 해줄 그런 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그런 신을 따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에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그럴듯하게 살게 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라고. 돈이 여러분들을 풍요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가 여러분들을 풍요하게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을 자꾸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사단의 종인데.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사단의 종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왜? 오래도록 각인 뿌리 체질 거기에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미디어를 바꾸라고요. 각인과 체질과 뿌리를 바꾸는,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미디어를 바꾸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입원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셔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계속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말씀을 계속 내 것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그 최고의 방법, 최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RUTC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것을 체험하도록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거푸 물어보죠.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진심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싶고,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은 우리의 진심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내 마음과 생각, 그것이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도망해 간단 말이죠. 현실에 붙잡혀서 그 작은 소자에게, 그 말하는 여론에 자꾸 끌려가서.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이 RUTC의 새 생명에, 영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살릴까,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뛰어넘는, 나의 그 여론에 붙잡혀 있고 뭔가 모르게 내 속에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기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또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그것을 성취시킬 것이 바로 RUTC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RUTC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참된 행복 속에 있는지, 나는 정말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난 참된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답, 길이요, 해방이요, 승리요, 저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만큼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흥 자체가, 외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지금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산업인의 중직자의 삶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9장의 회당을 향하였던 그 삶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살려냈다. 그래서 점술과 무속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지역을, 그 총독과 그 경제인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교회요 산업인들이다. 거기에 지금
내 인생이, 내 업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경제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 속에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오는데 그냥 안기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방의 재물들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경제의 축복은 그 속에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후대들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내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가치가 RUTC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RUTC 운동, 제일 RUTC 운동은 그렇게 광야에서, 미스바에서, 도단성에서, 두란노에서 전체를 두고 중요한 근본,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 거기에 제일 RUTC 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제2 RUTC 운동은 뭐냐? 개인들이 개인화가 되어지는 것. 퍼스널리 이반젤리즘. 그죠? 개인들이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것이 제2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미자립과 다민족과 복지 대상자들, 또 그 복지 대상의 나라들, NGO, 그리고 문화, 또 전문인들을 살리는 그 힐링, 이런 현장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살아나지 못하면, 개인이 치유되지 못하면 그 모든 7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조금만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찾아지면 그 현장들이 바로 이 7 현장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이루어서 이제 세계 문화를 바꾸시길 원하셔요. 성전 운동은 지역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면,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RUTC 운동은 세계 문화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의 영적 설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아실 것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3가지의 이 시련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시련.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사단이 준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오래도록 살아온 그 과거, 그것과 이제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하는 그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틀린 각인, 틀린 주인, 틀린 집중을 바꾸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선포문을, 기도문을 5번씩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써서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 쓰실 분은 한 번에 10,000원씩입니다. 한 번에 10,000원씩. 그러니까 하루에 50,000원씩 여러분들, 나는 그냥 50,000원 내고 말어. 그러신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50,000원을 딱 저에게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정말 5번 쓰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집중해서 그 가로 안에 나의 어떤 문제, 그렇죠? 나의 건강 문제, 나의 학업 문제, 나의 이성 문제, 나의 돈 문제, 뭔 문제, 그 가로 안에 정말 그 기도를 담고 한번 써보세요. 고백 선포문, 그렇죠? 기도문. 여러분들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치유하는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전가정 순회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헌금을 많이 내는 거, 여기 와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2부 예배. 사수는 뭐예요? 사수는 목숨으로 지키는 게 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으로 지켜야 될 건 돈이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복되어지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살려내는 것은, 내 주위의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살려내는 것은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 내가 저 고백과 선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내가 치유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처음에는 차 한 잔 먹자, 밥 한 끼 먹자, 그런 시간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그걸 정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치유되어진 것, 내가 응답받은 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것이 이제 마음이 열려졌을 때,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사역자들 같이 또 붙여서, 내가 좋아하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모님,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만나게 해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의 실현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나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강단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신앙 고백 선포문 밑에 성경 구절을 넣어놨어요. 그것을 읽고 또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번씩 계속 쓰시던 분들은 이제 제가 따로 새벽 예배 때 미션을 드릴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5번씩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암송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이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약속이 말씀으로 내게 깊게 붙잡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축복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실현,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근본의 문제와 답을 갖게 되어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그 답을 몰라서 고통하는 것이 내가 조금만 그 근본의 그 문제와 답을 계속 기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현장이 보이게 돼요. 진짜 보여요. 얼마만큼 보이냐? 내가 저곳에 가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저곳에 가도록 나를 지금 부르셨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기도가 될 정도로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식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의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RUTC의 그런 축복을 준비하면서 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RUTC에 도전하는